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독일군과 영국과 프랑스군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먼저 영국군과 프랑스 참호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자연스럽게 독일군 참호에서도 또 성탄절의 노래가 이어지고, 이 전장에서 한 합창이 되어서 이 성탄절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양측은 이 참호 사이의 무인지대로 논할 것 없이 모입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를 합니다. 독일하고 영국하고 축구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마 다 만만치 않을 텐데 이 경기에서는 독일이 3대2로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골은 오프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당시 신문은 이 크리스마스 정전을 대서특필했다고 합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인류 전쟁사를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BC 3000년부터 1950년 AD까지 이 땅의 전쟁이 14,500건 정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5,000년 동안 92% 기간이 전쟁이었고 8% 정도가 평화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참 불행한 역사를 계속 거듭해 왔던 겁니다.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지금 300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 이렇게 좀 자료를 보니까 전문가들은 장기전에 돌입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되고 평화의 시대가 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러한 시기에도 어떤 힘에 의한 그러한 전쟁이 계속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토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그는 재위를 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침략을 하게 됩니다. 약소국들을 침략을 해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열어갑니다. 팍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평화라고 하는 뜻이고, 로마나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수많은 영토를 이거를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세계적인 평화의 무드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평화인 것 같지만 약소국의 입장, 식민지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억압적인 상태에서 갖게 되는 그런 어떤 통곡의 평화이고 두려움과 그러한 공포의 평화였던 겁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초대 교분들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평온함과 고요함과 조화로운 상태가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면 평화도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게 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와 나는 원수가 됩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는 이제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바로 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에 누가 개입하냐면 뱀이 개입을 하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에덴에는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단절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이 동산에 이렇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안에 하와가 저 선악과 열매를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간의 화목이 깨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 주어야 할 부부가 이제 서로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부부 관계가 깨지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었던 이 자식의 관계들이 깨지는 겁니다. 하루는 가인이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서 돌로 동생을 쳐 죽였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바로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니까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까지 끊임없는 전쟁과 반목과 갈등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신 분은 손 좀 들어보십시오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드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생활 살아오는 동안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과연 이 땅에 여러분 존재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도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어떤 화목을 깨뜨렸던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탄을 거짓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오해를 만들어내고 원수를 만들어내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싸워지고 헤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대판 싸우고 와서 여러분 예배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드려집니까? 잘 안 드려집니다. 여러분, 누군가 싸우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잘 안 됩니다. 머릿속에 싸웠던 원수가 계속 떠올라서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화목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게 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회와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여러 가지 성도들 간에나 아니면 이웃 간에 불편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올해가 다 가시기 전에 다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서로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화평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화해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화해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 화해가 불가능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서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개통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 통신병이 이 전쟁터에서 이 부대 간의 교신을 하는 이 전선을 수리하러 가는 겁니다. 어딘가 끊어졌기 때문에 서로 통하고 안 되는 겁니다. 적진에 총알이 빗발치지만 수십만 명의 목숨이 달렸기에 그 전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막상 뛰어들었는데 선이 끊어진 것을 발견했는데 이을 만한 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손으로 양쪽 전선을 잡고 있는 그림이 바로 개통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것 개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오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신이 죄 많은 세상에 그것 들고 죄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시는 신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상향식입니다. 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향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늘의 문이 땅을 향하여 열려진 사건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평화다 그랬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적어봅니다. 명예도 적고 돈도 적고 사랑하는 사람도 적고 권력도 적고 다 적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즐길 수 있으려고 하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여러분 삶에 어떤 것들을 여러분 즐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보니까 너무나 여러분 기쁜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겁니다. 이제 성탄절까지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나라가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러다가 두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중재를 합니다. 이쪽 나라에 가서 왕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는 만월 같고 저 나라는 초생딸 같습니다. 왜 이렇게 큰 나라가 작은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저쪽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이 다 들렸습니다. 아니 저 나라는 만월 같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뭐 초생딸 같다라고 하는데 무슨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그랬더니 이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만월은 이제부터 기울 것이고 초생딸은 이제부터 커질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멈춰졌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 소금하고 화목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구약에서도 소금을 많이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이나 곡식을 드릴 때 소금을 뿌렸고 그 성소 안에 향을 만들 때 이 소금을 이렇게 가미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녹는 기능이 있고 하나는 부드럽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녹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녹으면 나는 모습이 여러분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사라짐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금은 뻣뻣한 것 부드럽게 합니다. 김장 다 해보셨을 겁니다. 소금을 뿌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뻣뻣하던 배추도 이게 야들야들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야 맛있는 김장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소금을 치면 어떻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에 소금을 치면 좀 부드럽게 될 겁니다. 편협한 마음에 소금을 치면 좀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욕심, 이기심, 탐욕 여기에 여러분 소금을 치면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르헨티나에 가면 안데스산 그 높은 산에 해발 한 3,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한번 쳐봤는데 유래가 이렇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이 칠레 사이에 이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00년도 부활절입니다. 이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국경을 따라 배치되어 있었던 대포들을 녹여서 예수님 상을 만들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두 나라가 동의하게 되었고 이게 1904년
3월 13일에 제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명표에 이러한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다시 전쟁을 한다면 이 산의 바위들은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고 결국 평화를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바로 이 평화를 잘 지켜가고 만들어가는 역할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이런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화목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녹아지는 소금이 되고 부드럽게 만드는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주님의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